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렇게 오전 시간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고 오후에 하나님 나라 강의를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강의를 오후에 하다가 오전에 참석하시는 분이 많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게 낫겠다 해서 오전에 하다가 이제 한 오래됐습니다. 오래해서 1년 이상 해서 이제 로마서 로마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오전에 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참 귀한 말씀들을 또 같이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전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서의 헬라어 원전에서는 로마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의 원래 제목은 로마인들에게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무렵 약 AD 57년경 그즈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좀 오래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분열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듣고 바울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는 책이고 또 복음의 책이고 또 매우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로마서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헌법이라고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복음의 헌법, 바울의 복음서, 기독교 교리의 대헌장, 진리의 보석함. 이런 아주 굵직한 이름 별명을 붙일 정도로 로마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기독교 본질을 충분히 들었지만 또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깊이 속에서 기독교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로마서 강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내 신앙에 좀 어긋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으로 참된 복음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독교 신앙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긋난 거 있고 미숙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져야 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로마 교회의 설립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웠다는 말이 있을 뿐 근거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야 하는 성경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오순절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분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유월절에도 그랬고 오순절에도 그랬습니다.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 강림을 직접 간접적으로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그 말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현장에 직간접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이 있었고 직간접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유대인들, 이방인 개종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유대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 그러면은 매우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 표현한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 말씀을 잘하는 유대인들. 근데 그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깨닫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오순절 때 왔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정에서 가정에 모이면서 가정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더 모이면서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로마 교회는 점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만 생각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교회로서 율법을 중시하는 교회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성경에 있는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 있는 율법도 지키는 기독교인, 그런 교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역사적으로 AD 49년입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그리스도를 문제 삼아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린도로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누구에게 말해줘요?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에게 말해주고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로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만 로마에 남게 됩니다. 몇 년간 그러냐면 5년간 그렇게 됩니다. 5년 동안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그분들이 주도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시 여겼던 율법 지키는 것이 많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자 네로 황제 초기에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 들어왔고, 그때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교 출신 교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들어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5년 전까지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가져온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그룹이 충돌하게 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면서 분열의 조짐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를 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히고 분열하게 됩니다. 두 그룹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신앙적 배경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로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신앙관.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과거에 배웠던, 또 구약에 명시된 율법을 문자와 전통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생활 습관을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유로 생각하면서
방종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탕한 습관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든지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 죄를 이기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과 방탕의 생활로 다시 내려가 죄의 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뭐도 지켜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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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뭐 그거 하는 거 좀 어땠다고, 그거 하는 거 어쨌다고, 옛날에 자기가 방탕했던 생활 습관들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쨌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래서 너무 세속화되는 경향들이 있는 두 그룹이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는가? 교육이 없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령을 경험한 교인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갔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성경에 대한 바른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방식으로 문자와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경에 대한 재교육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재교육이, 바른 교육이 없으니까 옛날에 내가 가졌던 잘못된 신앙과 전통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결국 예수를 믿지만 성경에 대한 교육, 바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이 과거에 가졌던 이것을 주장하면서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들에게 참되고 바른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교육을 편지로 써서 전해야 했고, 그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만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답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시대마다, 모든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 개개인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신앙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역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시대마다 특성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의 환경과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대에, 내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의한 신앙이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신앙이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왜곡이 돼서 나는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자기 성향으로 해석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신앙, 기독교인들이 불교적인 신앙을 가진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가 기초한 한국 문화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문화 속에, 언어 속에, 또 우리 어떤 의식 속에 불교적인 것이 뿌리를 내려 있어요. 그 불교적인 것이 나에게 남아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불교적인지도 모르고 불교적인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불교적인 영향도 많았지만은 뭐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교적인 거요. 그 유교적인 것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교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유교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과 연합이 돼가지고 유교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자주 했던 말이에요. 교회 올 때 유교적인 형태로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성향을 기독교 신앙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좀 세심하게 보면은 뭐 굳이 거기 안 가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하나를 봤는데 몸에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해요. 그것도 막 칼라 문신을 해요. 저 정도의 문신이면 우리나라에서 조폭에서 아주 우두머리급 정도의 문신을 해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을 서빙하는 일을 해요. 서빙하는 일을 하고 그 호텔의 어떤 주요 시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요.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품이 있는 아주 격식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몸에 칼라 문신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이게 문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짧은 옷을 입으니까 문신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런 인간이 교회를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만나줄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나아졌어요.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게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적인 거나 유교적인 거나 또 무속적인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속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옛날에 가졌던 무속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무속 신앙적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무속적 신앙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속적인 세상적인 지식적인 자기 지식이 신앙이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똑똑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자기 지식이 신앙이 돼가지고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철학적 신앙,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남보다 더 철학적 사고가 깊은 사람이 자기의 그 철학적 사고로 이런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 철학적 사고 자기 머리에서
과거에 자기가 배운 것에서, 경험한 것에서. 감정적인, 마음만 뜨거우면 그냥 하나님 다 기뻐한 줄 알아요. 울면 하나님 다 기뻐한 줄 알아요. 내가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아요. 너무 감정적인 것을 이 신앙과 연결돼서 그 감정적인 걸 신앙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성경인지 그게 이야기인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와요. 오늘 들은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감동적인 그 예언만 듣고 와요. 감정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뭔가가 좀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익숙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 과거 자신의 그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사실은 허다합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나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하는 내가 문제가 돼서 복음이 왜곡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요. 나의 문제로 복음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중에 뭐가 많을까요? 쉽게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대답을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많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몇 번째겠어요? 대답하지 말라니까. 3번. 네, 3번. 아니 하나님은 싫지 않아요. 예수님은 싫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서 그게 맞다고 말해요. 그게 옳다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교인들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대요.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대요. 목사님이.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인들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해도 보기 싫은데 와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더 안 가죠. 더 안 가요. 뭐가 아쉬울 것이 있으세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겁이 나요. 가서 더 해방해 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가서 해방해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불교적, 유교적, 무속적, 세상적, 지식적, 철학적, 감정적, 신비주의적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에도 영향을 끼치고 말에도 영향을 끼쳐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복음을 문제 있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 이해하시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다. 큰일 나겠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영적 지도자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한다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파장은 더 커집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파장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로 인해서 왜곡된 복음의 파장이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재능과 지식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지만 나한테는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 힘과 내 재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큰 힘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한국 교회 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파장이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과거, 경험, 또 역사적, 과학적, 감정적, 철학적, 논리적 이런 지식과 지혜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아, 이래 이걸 좀 부인해야 됩니다. 그걸 맞다고 생각하지, 그걸 지우기가 어렵겠지만은 그것을 적어도 그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잘 못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부인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부인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찌 될까, 어쩌될까, 걱정도 많아지는데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목사는 명예나 존경심, 신뢰심이 사회적 지위라 그럽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무너지면 목사가 하는 활동, 영향력이 떨어지고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 것과 반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그래야 목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럽니다.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조롱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고 더 하나님에 의한 나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수록 세상에 의한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상황 중에서 자식 앞에서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려울 텐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사회에서는 내 생각이 지혜롭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 사고,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못 버립니다. 너 공부해야 돼. 너 실력을 같이 해야 돼. 너 해야 돼. 너 해야 돼. 너 해야 돼. 너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안 돼. 심지어 미래까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미래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아니 미래까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자기를 주장해요. 그걸 자식한테 개입을 시켜요. 그 과정이 다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습관, 세상에서 살아온 과정, 세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굴 위해서요? 내 자식을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를 살리는, 사회적 능력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는, 사회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요. 내가 내 자식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염려하는 걸 믿으니까요. 내가 내 자식에게 둔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계획을 가졌다는 걸 믿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맡기지 못할수록, 내가 나를 주장할수록 아이들은요 맡겨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회방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오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나를 부인해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기독교 교리,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복음, 복음의 삶,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지식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여수에서 제일 똑똑하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안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안 똑똑해요. 근데 그걸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똑똑한 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것이 잘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과 지식, 우리의 지혜와 신념, 사상, 이걸 다 부인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분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것을 어떤 그 전공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님 대답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정직해요. 그분은 정말 정직해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걸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전에 자기 선 지식이, 포도나무에 대한 지식,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식들이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여러 번 봤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보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다 내려놓고 처음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내 경험을 고집하지 말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너무 많이 해버려요. 자기 필요의 성경을 해석을 너무 많이 해버려요. 큐티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나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니까 다 좋아라 해요.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니까 다 은혜롭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써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참 은혜가 되고 정말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자기 방식대로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배워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아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배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남을 가르치는 랍비들. 실제로 아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아는 게 많은데 정말 알아야 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고집하는 사람들.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초보적이고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야 될 선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것만 알고 있으면 한심한 사람입니다. 한심한 사람. 아직도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다니면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고집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우리는 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잠자리도 봐주고 먹을 것도 봐주고 내 하는 일도 봐주고 이게 배경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주여라고 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구사항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 내가 듣는 입장인가요? 듣는 입장이죠. 우리는 주여라는 말과 동시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만을 같이 떠올려야 돼요. 주여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해놓고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한테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주여 주여 해놓고 주여 이거는 나의 주님의 종입니다. 종.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종 바울, 종으로서 사는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사도라는 뜻은 사절, 대사, 특사, 메시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12사도와 연관해서 12사도의 지위로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도라는 그 직분이 대사입니다. 메시지 전달자입니다. 과거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 사용 안 했습니다.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갔어요. 먼 길은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쫓아갔습니다. 빨리 이걸 전해야 돼요. 빨리 전해야 돼요. 더 먼 길은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 중간에 도적들도 많습니다. 위험도 많아요. 그걸 무릅쓰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됐습니다. 그 메시지 전달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 제자들이 메시지가 있어야 메시지를 전달하죠. 막 갔는데 전할 메시지가 없어요. 제자들이 뭐가 돼요? 사도가 됩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말씀을 3년 동안 잘 배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도로, 그걸 전하는 사도로 활동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메시지 전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서두에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 전달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 소개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서라는 큰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배제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종입니다.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요. 하나님 걸 자기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교만. 영적 교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나니까 그 말을 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위험함성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사람이다. 나를 부과시켜요. 이게 영적 교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과 함께 나를 배제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은 분리하다, 떼어두다,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자기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쓰임 받는 것은 난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복음에 난 개입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분리되었다. 따로 떼어 두었다. 임명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종, 사도, 메시지 전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지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따로 지정해서 그 일에 전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모든 과정은 이 메시지를 깨닫고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머리가 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준 것만 그대로 이렇게 스캔해서 복사해서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를 깨닫는데 깨닫게 하는 삶이 되고 또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것을 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임명되었다. 따로 분리되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도 그래서 주의 종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그러면 이걸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분리됐다는 말은 남이 먹는 것처럼 다 남이 사는 것처럼 다 사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것처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분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임명했다는, 그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 요즘에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요즘에 하고 싶은 거는 너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오토바이 타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어쨌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되다, 분리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종이다. 결국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졌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나로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 나를 높이십니다. 다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울수록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막 기뻐하려고 해보세요. 기뻐지든가요? 더 슬픔이 많이 오든가요? 세상 걸로 막 기뻐해지려고 그러면 기쁨보다 슬픔이요. 기쁨이 와도 한순간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 세상 것,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 세상에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